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절로 20절 좀 말씀이 좀 깁니다만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신앙의 본질을 좀 회복하고 축복을 받는 귀중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공을 하면 행복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창세기 11장에도 보면 알 수 있듯이 바벨탑을 쌓으면 그것이 행복의 조건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한 거거든요. 너희가 바벨탑을 쌓으면 그것 때문에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더 큰 문제를 겪게 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사람이 흩어져서 서로 언어가 달라지고 그때부터 사실은 국가적인 민족적인 전쟁과 갈등이 더 심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어떠한 성공에 이르려면 그 누군가를 짓밟고 누군가를 착취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여기서 나온 제도가 제국주의 같은 것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인간의 성공을 인간의 방법으로 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 어떤 갈등과 문제는 더 많이 양산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설사 성공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크게 피해를 주지 않고 성공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참다운 성공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역사가 많은 것을 입증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대통령이 됐다 그러면은 아마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 그리고 최고의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 겁니다. 아마 대통령이 탁 나오면 가문의 영광이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런 대통령의 자리에 과연 올랐다 해서 그 사람이 행복하겠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가까운 시간에 있었던 이 사건들이죠. 전직 대통령이 자살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지금 어떤 대통령들은 늘 욕을 먹고 있습니다. 이처럼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대단한 성공한 것 같지만 최근에 다른 나라에 일어난 경우도 보면요. 몇십 년을 권력을 잡았는데 결과는 비참하게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죽고 하는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국무총리로 이렇게 내정된 분이 김용준 씨라고 하는 분이 이번에 대통령 새로 당선되고 또 국무총리로 내정을 돼서 이 사람이 사람들에게 성공했다. 드디어 정말 장애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지전적인 성공자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최근에 돌연 사퇴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면서 사퇴를 했느냐? 자신이 국무총리가 내정됐다는 이유를 발표되는 순간부터 사람들이 그 사람의 약점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당연히 여겼던 문제들까지도 사람들은 들고 일어난 거죠. 물론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따라 다 다른 거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나타나는 결과는 결국 그 문제로 이 사람들이 고통스러웠다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족들이 신경쇠약에 걸려 충격 때문에 절도하기까지 했다. 얼마나 사람들이 공격을 했으면 신경쇠약에 걸려서 절도하기까지 했다. 국무총리의 자리라는 게 우리가 볼 땐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사실은 보통 문제가 아니었구나. 정말 우리가 국무총리 안 되기를 정말 잘했다. 여러분, 성공 자리에 올라간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것 가지고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론과 학식과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가지고 이렇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재앙을 막을 수 있고 이렇게 하면 불행을 막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 모든 방법이 어느 날 갑자기 나도 모르게 다가오는 문제 앞에서 사실은 속수무책이라는 겁니다. 이분이 그러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사람들한테 그래도 그나마 존경받으며 살아왔다고 자부했다. 그런데 이날 이후로 이렇게 내 인생이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줄은 나는 몰랐다.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살아왔겠죠.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공격당했을 때, 그거 상관없이 다가오는 문제들,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뿐만 아니죠. 그거는 뭐 사람들로 인해서 온 거라고 하더라도 그 외에 생각지 않는 문제와 재앙이 우리에게는 시시될 대로 다가오는 거죠. 내가 이 사람한테 이렇게 참 잘해줬으니까,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으니까, 이 사람은 분명히 나한테 이런 대우를 할 거야. 그러나 그것도 착각입니다. 결국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여러분, 그래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 이 말이 왜 나왔게요? 얼마 전에 어떤 이 도벽을 하는 여자분이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감옥에 들어갔다가 그 감옥에 있는 동안에 아마 이분이 또 나름대로 착하고 성실하게 살았나 보죠. 그래가지고 그 간수, 그 여자 분이니까 그 여자를 담당하는 교도소 어떤 담당자하고 알게 된 거예요, 친하게. 그래서 이분이 이제 형을 다 맞추고 나왔어요. 나와서 무슨 일을 해보려고 하니까 자기가 있는 거처가 마땅치 않으니까 다른 지역을 가서 거기서 뭐 좀 해보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생각하는 게 뭐냐니까, 맞다. 그때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친하게 알았던 그 감옥에 있었던 그 간수, 그분들을 좀 연락해봐야 돼. 그래서 그분하고 만나가지고 이분이 그 집에 지내게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기가 재활을 하고 열심히 살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면 우리 집에 잠깐 있어라. 있는 동안에요, 이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힌 거예요. 도둑질하고, 이 사람 카드 갖다가 막 몇 천만 원의 손실을 입히고, 그리고 어느 날 도망가 버렸어요. 은혜를 원수로 갚은 거예요. 이 경찰관 이분이, 이 교도소 이분이 세상에 이럴 줄 몰랐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다가오는 이 영적 문제를 사람들은 막지 못합니다. 여러분, 누가 말하게 해도요, 왜 세상은 이렇게 될까요? 거기에 사람들은 이유를 잘 몰라요. 우리가 이렇게 수학 공식처럼 세상이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전혀 의외의 경우로 막 세상은 예측 불허로 재앙과 문제를 막 갖다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걸 누구도 설명을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설명을 못하니까 표현이 뭐냐면, 그게 네 운명이라고 여겨라. 그게 네 팔자인 줄 알아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 운명이 그런가 보다. 내 팔자 이렇게 타고난. 지금 제가 만난 분들 중에 대부분 그런 표현을 직접적으로 쓰지 않았어도 내가 이렇게 설명하니까 동의하든 맞든 저도 그냥 내 운명인 줄 알았습니다. 그게 내 팔자인 줄 알았습니다. 자기는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오니까, 나는 결코 그런 불행이 오리라고 생각 안 했는데 그런 문제가 오니까,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그런 일이 반복해 오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건 내 운명이고 내 팔자인가 보다. 이런 사람 참 많이 봤어요.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을 만나서 상담하게 됐는데, 자기의 지난 날들을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어떤 사람을 만나서 거기서 실패를 하고, 두 번째 이런 얘기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하는 얘기가, 자기는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는 그 반대로 계속 온다는 거예요, 문제가. 그러니 얼마나 자기가 답답한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운명이라고 여겼죠? 그랬더니 웃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운명이라고 여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거를 설명한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이 문제를 속 시원하게 답해주는 데가 없다니까요. 저도 사실은 옛날에 열심히 사는데, 그 열심히도 다 주관적이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열심히 살았어,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저 나름대로는 저 열심히 살았습니다, 제가. 가족들이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문제는 계속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때 목사 입장에서 운명사주팔자는 단어는 쓰진 못하겠고, 이런 생각은, 나는 왜 되는 일이 없지. 그래서 꼭 이래서 어떤 사람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더니 어쨌든 꼭 내일 같냐. 이렇게 내 인생이 그렇게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말해도 이 말을 듣고 속 시원하게 답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니까. 어느 날 깨달았어요. 야, 그런 인생의 문제의 답이 성경에 있구나. 전 성경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지를 그때 처음 알은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나오죠? 이 땅에는 반드시 보이지 않는 존재, 흑암이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 전 그 말이 정말 그걸 이해하는데 너무 오래 걸렸어요. 왜냐? 사단이 존재한다는 것을 사실은요, 이 세상의 문화가 전부 다 왜곡시켜 놨어요. 그래가지고 사단 하면 어떤 이게 추상적인 존재, 또 어떤 상상 속의 존재, 아이들의 동화 속에 나오는 존재처럼 다 이게 회화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몰라요, 사실은. 그게 실제적으로 또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 삶은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 답을 정확히 말해요. 이 땅은 흑암이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될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있습니다. 없겠습니까?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게 문제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서 행한, 그 범위를 벗어날 수 없어요. 그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관 이런 것이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다 그 설계자가 있다는 거예요. 사단도 나름대로 모방하거든요. 이 세상의 룰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슬렘들 보세요. 그 사람들을요, 다 얼굴 시커멓게 하고, 그 당연한 줄 알고 있어요. 누가 그렇게 했냐고 서로 묻는 사람도 없어요. 질문하는 사람도 그냥 당연한 줄 알고 있어요. 지난번에 한번 두바이 가서, 중간에 두바이에서 케냐 갔다 돌아올 때 두바이에서 이제 머물러서 이렇게 오게 되는데, 두바이에 앉아 있는데, 한국행 비행기에 전부 다 한국행 비행기 타는데 다 모슬렘인들이 같이 이제 꽉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난 놀랬어. 얼굴을 까만 차도르라고 하나? 이거를 딱 썼는데 여자분이 앞에 남자는 완전 멀쩡해. 남자는 아무것도 안 했어. 이야, 세상에 너무 불공평해. 지들도 다 써야지. 여자를 씌우면 남자도 써야지. 여자는 다 씌워놓고 자기들은 하나도 안 썼어. 근데 여자가요, 새카만 거로. 눈도 없어요. 근데 이 천이 얇은 천이라 비쳐요,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그 안에 여자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남녀 구분은 되더라고, 여자분이. 근데 아기를 둘을 데리고 있어요. 아기가 딱 시원이만 하고 문정이만 해. 근데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아이가 우니까 그 시커먼 여자가 달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면 돼. 그 걔는 자기 엄마를 내가 볼 때는 시커먼 보자기 속에 있는 사람으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야, 난 걔 정말 영적 문제 안 올 리가 없겠더라. 그 시커먼 여자가 엄마라고 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상상이 갑니까? 꿈에 나타날까 무섭겠더라고. 그 아이가 우니까 이렇게 붙잡고 얼려요. 그 꼬맹이가 또 뭐라고 하니까 또 뭐라고 해요. 그랬더니 데리고 가요. 그러니까 시커먼 사람이 두 아이. 그러니까 애들은 아직 안 쉬었더라고. 끌고 가서 이제 뭐 사주더라고. 근데 애들이 벌써요. 그게 익숙한지 엄마가 이렇게 한 게 또 자기 엄마가 하는 건 줄 알고 또 끝이더라고. 신기해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애들. 얼굴 시커멓게 해보면서 이렇게 울면. 애들이 딱 끝이 나. 아마 안 끝일 겁니다. 근데 익숙해져야 되겠지? 딱 끝이더라고. 나는 혼자 앉아가지고 그렇게 보면서, 야, 신기하다. 근데 그렇게 교육받고 훈련된 그 아이들이 그걸 운명이라고 얘기하고 당연한 걸 얘기했지. 근데 그게 뭐예요? 세상 풍속이에요. 뭔가에 설계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 설계했겠어요?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우리가 사단을 따랐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따랐으니 뭐라고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니라. 사단의 영향력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렇게 설명을 잘 해놓을 수 있습니까? 전 에베소서 2장 1절 보면서요, 야, 그랬구나. 그래서 내가 나도 모르게 계속
고통에 이라가는 것을 향해 가고 있으면서 나는 또 안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내 의지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렇지도 않구나. 역시 내 의지도 내 의지가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이미 우리가 어떤 큰 룰 속에 내가 거기에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오잖아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것이다. 멸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비참하게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왜 성공을 하고도 안 됩니까? 성공은 어디까지나 내가 생각한 부분의 성공이지 실제 그 성공 배후에 또 다른 세계가 또 다른 존재가 우리를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에 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 부분을 우리에게 알도록 이 문제를 정확히 직시하고 여기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참다운 성공자의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알려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사실을 모른다면 아무리 힘을 써도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부자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비유를 드린 겁니다. 이 부자가 열심히 농사짓고 열심히 추수를 하고 열심히 곳간에다가 음식을 넣고 이제 좀 행복하려나? 그날 밤 그의 영혼이 떠난다면 그 모든 수고가 무슨 의미가 있더냐? 그러니까 이 청년이 이해 못한 게 뭐였죠? 열심히 일하는 것까지 이해됐는데 열심히 일해서 창고를 짓고 거기다 쌓는 것까지는 아는데 그의 영혼을 데려가는 존재에 관해서는 알고 있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내 생명이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사실은. 사람들은 거기에 착각을 해요. 내 인생을 내가 마음대로 할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여러분의 주인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주인을 바꾸라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요. 다른 존재가 내 주인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빨리 어떻게 하라? 주인을 바꾸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이후에 우리의 주인은 사단이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고?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이야, 이건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창세기 8장 44절은 충격적인 보고서예요. 너희들의 소속이, 너희들의 출생의 근거지가 사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 적 있으세요? 전 그렇게 생각해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내 출생의 근거지가 사단이었다는 거.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뭘 얘기합니까? 그래서 너희가 빨리 주인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뭡니까? 이 탕자가 아버지를 떠납니다. 그러면 그 탕자가 자기가 인생의 주인 같습니까? 아니에요. 그건 자기 생각이고 세상 풍습과 이 세상의 룰이 공중권세가 그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탕자에게 가장 중요한 길은 뭐죠? 빨리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아버지께 돌아오는 거예요.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것이다. 그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비밀을 어떻게 합니까? 영적인 사실을 정확히 보아야 내 인생의 그러한 운명을 바꾸는 비밀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실패하지 않은 세 가지 비밀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건 모르면 이 영적 사실을 모르면 진짜 엉뚱한 내 인생을 허비하다 가는 겁니다. 엉뚱한 데다.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열심히 산 거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한 거지. 그러나 허망한 일을 하다 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절대로 허망하지 살지 않도록 우리 아주 중요한 안내서를 줬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알았다는 것 자체가요, 정말 이건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사람이 설계도가 없는 인생을 산다, 안내서가 없는 길을 간다, 이거같이 불안한 게 없어요. 아무런 방황도 모르고 간다, 그것이 인생이 막막한, 그래서 혼돈공허 흑암 아닙니까? 근데 성경이 뭐냐면 우리에게 인생의 안내서예요. 가장 완벽한 안내. 그래서 말씀은 너의 등불이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길을 안내해 주는 게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흑암이 장악한 세상에서 길을 찾게 해주십니다. 아멘. 이 흑암에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안내줘요. 그래서 말씀보다 정말 중요한 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들을 때요, 질문을 가지면서 들어야 돼요. 오늘은 나에게 어떤 인생의 방향을 말씀해 주시고 있으며 나에게 어떻게 살라 하는가. 이거는 이 강한국 목사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저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저는 이렇게 대언을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알아들으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반드시 역사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힘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으면 내 안에서 역사가 시작돼요. 이게 참 쉬우면서 어려운 말이기도 해요. 또 어려우면서 쉬운 말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으라. 정말 그래서 여기서 믿음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중요해요. 이사야 55장 11절에 뭐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한 모든 일을 형통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역사하고 반드시 형통케 하는 일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중에 성취되지 않은 게 하나도 없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말씀을 알고 붙잡기만 한다면 나를 통해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이 흑암과의 싸움에서 쓴 최고의 무기가 말씀이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이랬습니다. 말씀에 말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경배의 대상을 정확히 아는 것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다 타문학관 가면 이제 우리 랩런트들 이제 저와 같이 캄보디아 가볼 텐데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가보면 알아요. 온통 세상이 캄보디아라는 나라가 푸놈펜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푸놈 세계의 불상이 떠내려오는데 홍수에 그 나라는 워낙 물이 많으니까 떠내려오는데 펜이라는 여자가 그것을 건졌대요. 근데 그 건질 때 자기 힘으로 건진 게 아니라 뱀이 도와줘서 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 불상을 갖다가 이렇게 모시고 자기들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절을 세워서 수도를 만들었으니 그것이 푸놈펜이라. 그런 전설이 있는 겁니다. 가보세요. 다 뱀으로, 뱀이 뱀. 참, 난 신기하더라고. 가보면 캄보디아 건물이 다 끝이 이렇게 쫙 올라갔어요. 그게 다 뱀 꼬리.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 전부 다 뱀 대가리. 딱. 모든 건물 가면 뱀 대가리 딱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학교도 가면, 들어가면 아이들한테 가리키는 거, 이렇게 우리는 옛날에 이순신 장군, 유관순 누나니까 할머니입니까? 이런 거 해놨잖아요. 그 다음에 호랑이, 사자, 토끼, 이런 거. 거기는 뱀. 학교에 가면 다 뱀. 신성시하고 귀하게 여기고요. 만약에 뭐하다 뱀을 봤다 하면, 그 앞에서 막 절하고. 우리는 딱 보자마자, 남자에게 참, 뭐라고 말은 못하는데 좋은 거구나, 그러면서. 라고 표현할 수 없지만 하면서 잡아갔잖아요. 그게 다르다니까. 전부 다 경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참 기가 막혀요. 철저하게 우상으로 싹 채색되어 있어요. 그걸 또 당연하다. 그런데 사는 걸 없어요. 참 비참하게 삽니다. 화장실이 없는 거예요. 그 나라는. 화장실이 하나도 없어요. 도시만 있지. 그 시골 딱 가면 화장실이 없어요. 그런데 그 화장실이 없는데 그게 물에 잠겨요, 집이. 물에 잠긴다. 거기는 원래 캄보디아가 물의 나라니까, 물의 나라. 물과 너무 친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우산을 안 들고 다녀요. 가다가 비 오면 맞고, 또 가다 보면 날도 오면 마르고, 또 비 오면 맞고, 빨래를 널어놨는데 비가 내리는데 하나도 빨래 걷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왜 안 걷느냐 했더니 좀 있으면 또 다 마를 건데 뭘 걷느냐. 그러니까 빨래를 이렇게 비누로 막 빨지 않더라고. 그냥 어차피 빠르나 안 빠르나 상태가 같으니까. 그냥 야, 저렇구나.
정말 자연과 하나 되어 살아요. 웰빙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삽니다, 이렇게. 여러분, 삶이, 근데 이제 비가 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러면 그 벼는 다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랬어. 아예 그걸 뭘 설명을 하냐는 거야. 그냥 물속에 같이 이렇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래서 캄보디아의 생선이 맛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맛있게 먹고 자라가지고. 원래 똥돼지가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돈넨샵의 물고기가 튼튼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 이렇게 들으면 왠지 입맛이 좀 딱 돌고 좀 그러죠. 자, 사는 것을 보면 야 정말 그래요. 근데 그게 자기들도 몰라요. 왜 이렇게 사는지. 왜 그렇게 많은 재앙이 저주가 왔는지 몰라요. 우상입니다. 그 얘기하면 깜짝 놀랐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사는 게 우상이다. 흑암 때문에 그렇다. 그걸 잘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 하나만 가지고도 큰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너희 하나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다만 그를 섬기. 사단은 뭐라고 유혹하냐면 아무나 섬기면 안 되냐. 그냥 복 주겠다는데. 이게 유혹이죠. 이게요. 정확한 말씀에 근거가 없으면 사람들 거의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아무거나 믿으면 안 되겠냐고. 요즘도요. 말씀이 약한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고. 교인들도. 그냥 자기 나름대로 잘 믿으면 되지 않겠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단은 본질이 다른데 사단을 섬겨서 잘 된다? 말이 됩니까? 될 수가 없는 얘기죠. 이런 모든 기준과 모든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우상 숭배 절대 하지 말라 이런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정확히 알기 때문에 명절 때 절하고 이런 것도 진짜 기도하면서 흑암 꺾으면서 안 하셔야 됩니다. 우리 유목사님이 얘기했잖아요. 명절 때 절 안 해가지고서 죽게 되면 순교인 줄 알라고. 만약에 제사 지내는데 하지 않는다고 해서 때려 죽이면 죽으라는 거예요. 그럼 순교, 하나님 앞에 순교하니까. 근데 너가 죽입니까? 그죠? 혹 모슬렘권은 좀 모르겠다. 그럼 순교하잖아요. 이번에 이집트에서도 순교하고 많이 순교합니다. 타협 안 합니다. 왜? 나만 죽는 게 아닌데 감은 다 저주받으니까. 믿음에 굳게 서기를 주의하면 축원합니다. 그거 하나만 알아도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느니. 여러분 뭔가 내 인생에 답답하고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붙잡아 보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이런 게 있잖아요. 다급하면 지푸라기도 짚는다. 그 말이 전 이해가 돼요. 지푸라기라도 짚는다. 사람이 다급하면 뭐라도 잡으려고 하죠. 근데 그때 여러분이 지푸라기 잡지 말고 말씀 잡으세요. 사람이 다급하면 막 사람을 의지하거든요. 그때 제일 많이 하는 게 사람 의지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도움되지 않을까. 막 이런 배경이 나한테 도움. 잡지 마세요.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너희가 국왕을 잡는다 한들 그가 너를 도와줄 수 있겠느냐? 이스라엘 백성이요. 사사시대에 왕 세워달라고 했어요. 왕을 잡으면 우리 좀 그가 너를 더 고통스럽게 할 것이다. 사람을 잡아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잡으셔야 돼요. 말씀을 잡으셔야 돼요. 저는 말씀을 잡는다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사람이 막 당황이 되거나 다급해지면은 뭔가를 막 붙잡고 의지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잖아요. 저는 저 개인의 경험을 의하면 그래 말씀이 살아있고 말씀이 역사한다 해? 그러면 그 말씀 그대로 내가 믿어보지. 저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맞습니다. 말씀은 그냥 잡으세요. 말씀이 그냥 역사합니다. 근데 거기다가 뭐 계산하고 한다. 아직 뭔가 다른 걸 믿을 때가 있어서 그래요. 진짜 사람이 딱 정말 절망이라고 하는 상황에 오면 다른 계산을 칠 힘도 없고 다른 방법도 없어요. 그냥
일단 뭐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 그렇지 것은 아직 덜 배고픈 거예요. 정말 배고파 보면 아무거나 먹고 싶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금식 한 30일 해보셨나요? 제가 한 30일 해봤거든 한번. 야, 애기들이 먹고 있는 비스킷도 뺏어 먹고 싶은 거 있잖아요. 저것도 뺏어 먹고. 그때는 예절이고 예의고 이런 것도 별로 없어. 누가 먹고 흘려. 한번 기도원 갔는데 누가 먹다 막 흘리더라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저거를 안 먹고 그냥 갔으면 좋겠는 거야. 내가 가서 살짝 먹게. 그런데 그 엄마가 싹 주워가는 거 있지. 그 사람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그 사람이 왜 이렇게 미워 보이는지. 사람이 다급해지면 예절이고 뭐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상식도 없고. 그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정말 다급해집니다. 하나님 말씀 딱 잡게 돼요. 다른 데서 희망을 갖지 못해요. 여러분 정말 말씀을 굳게 붙잡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 말씀의 본래적 의미를 이해를 못했어요. 이 말씀의 정말 중요한 가치를 이해 못해요. 그게 말씀을 붙잡을 때 잘못 붙잡으면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본문에 한번 봅시다. 이건 말씀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자,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이야, 유대인들 정말 깨끗해요. 지금 여러분도 밥 먹을 때 손 안 씻고 먹는 사람 많죠? 근데 그 2000년 전의 유대인들은 이것이 생활의 절대적인 기준일 뿐만 아니라 이게 신앙의 중요한 가치로 봤어요. 음식 먹기 전에 손 씻고 먹는 거. 그들이 우리를 보면 우리는 완전 야만인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 제자들은 손을 안 씻고 먹어. 그냥 먹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딱 보더니 하면서 따지는 거예요. 원래요, 그 유대교 이 장로의 전통이라는 것은 유전이라는 그런 말인데 신앙생활의 기준으로 얘들이 만들어버린 거예요. 유대인들이. 요거를 미슈나라고 합니다. 미슈나. 구전으로 전해지는 것을 문법화시켜서 글로 딱 성문화시켜서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등하다. 이렇게 자기들이 선포해놓고 그대로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너희를 버릴 것이다. 야, 무서운 거죠.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고 철저하게 지켰어요. 제가 지난번에 이스라엘 갔을 때도 가서 이렇게 음식을 먹는데 우리 저기 뭡니까? 같이 간 일행들이 멋모르고 한국에서 온 통조림을 딱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 접시에다가 딱 부어서 이렇게 먹었어요. 그랬더니 그 유대인 종업원들이 딱 오더니 뭐라고 해요. 얼굴이 벌써 긴장이 됐고 기분이 나쁜 상태야. 우리는 왜 그러는지도 모르지. 냄새 난다고 그러나? 뭐 그런 얘기 했어. 근데 가이드가 그때 마침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사람이 왜 이러나? 그때 당시 오래전이죠. 그러더니 이 사람들이요. 그걸 딱 갖고 왔더니 딱 우리 보는 데서 바닥에다 다 깨버리는 거예요. 접시를. 다. 왜 깨요? 부정하다고요. 부정하다. 너희들이 먹는 음식에 돼지고기가 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는 절대 돼지고기 안 먹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너희들의 음식 중에 돼지고기가 있을지 모르니 이 성분은 우리는 너희들이 설명해 줄 수 없지 않냐. 그러면 이 그릇은 부정 탔다는 거예요. 다 깨버리는 거예요. 기분이 얼마나 나빴어요. 우리가 손님으로 갔는데 우리가 먹은 접시는 다 깨버려요. 그때 10몇 개를 깨버렸어요. 이야, 열이 받더라. 저런 싸가지 없는 저런 쌍놈이 있나 이러면서 양반이 우리 이것도 충청도 양반인데 이러면서. 여러분 이게요, 그 사람들은 철저합니다. 근데 그게 구원과 직결된다고 생각할 만큼. 근데 그게 착각인 거예요. 그게 착각이라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느냐. 여러분, 물론 좋은 거죠. 뭐 얼마나 위생이 좋습니까? 손 씻고. 그러니까 흑사병이 있을 때 유대인들이 거의 안 죽었거든요.
안 죽었어요. 얼마나 깨끗한 거. 유대인들이 거의 흑사병에 안 걸려 죽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유대인이 안 죽고 다른 사람이 죽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저놈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우물에다 물 타서 독 탔다 해가지고 어떻게 유대인 학살이 시작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자기들은 깨끗해서 산 줄 알았더니 더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죽였어요? 저놈이 우리 죽였다? 그러면 유대인의 아이들까지 다 죽여버려라. 지금 예수님이 이런 비극을 본 거예요. 그걸 신앙의 척도로 본다면 그건 너희들에게 나중에 재앙이 되어 올 것이다. 정말 중요한 걸 모르는 거예요. 말씀의 그 핵심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신앙생활. 사람들이 말할 때 좋다는 거, 규정, 율법 이런 거.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죠. 손 씻는 거 좋죠. 그러나 그게 우리에게 다가온 저주와 재앙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그건 그냥 상식적인 거지. 그런데 이들은 상식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이것을 흑암을 막을 수 있는, 자기들의 불행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 생각하면 야, 참 어리석고 바보 같다 이러죠. 근데 오늘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우리가 만든 윤리, 도덕, 가치 이런 걸 딱 그거를 잘 지키면, 그걸 잘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간이 만든 것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영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15장 13절을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말씀 하나는요, 기가 막히게 우리에게 정확한 진리를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나를 아버지께서 심지 아니한 것은 다 뽑힐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은혜로 주신 것이 아닌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수단으로,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해놓은 것들은 다 뽑힐 것이다. 무슨 얘기죠? 어떻게 뽑혀요? 사단에게 다 뽑힐 것이다. 흑암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너에게 온 재앙 막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예수님이요, 아주 명확하고 정확하게, 애매하게 말씀 안 하세요. 인간이 만든 것으로는 아무도. 여러분, 나무가 뽑히면 죽잖아요. 살아나지 못할 것이다. 재앙을 막아내지 못할 것이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이 허망한 주장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있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14절에. 제자들은요, 12절 보세요. 제자들도 이 영안이 어두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명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막 너희들이 지금 허망한 짓을 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있다. 막 이렇게 이제 6절에서 공격을 하고 막 하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반응이 어떻습니까? 12절에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된 줄 아시나이까? 아이고, 저분들 상처받으면 어떡해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을 강하게 하시면 어떡해요? 그래서 저 사람들 상처받으면 어떡합니까? 사람들은 대개 이런 걱정 많이 해요. 진리냐 비진리냐, 생명의 사명이냐 명확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중간에 뭐 사람들 조금 섭섭하면 어떡하고 뭐 상처받아. 그게 중요합니까? 의사가 암 환자를 추술하는데 이 사람 아프면 어떡할까? 이렇게 째는데 피나면 어떡할까? 이 사람 아야야 하면 어떡할까? 아니 그러면 그 사람 죽지. 그 제자들은 그 걱정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뭐래요? 14절에 그냥 두라. 냅둬. 상처를 받든지 뭐 오해를 하든지 냅둬. 예수님도 참 쿨하셔요. 그냥 놔둬라.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맹리디요. 맹을 인도하는 자로다. 지금 자기들도 좀 무슨 짓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또 사람들은 또 그걸 또 좋다고 따라가고 맹인이 맹인을 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는 뭐라뇨? 그들은 같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같이 망할 짓을 하고 있구나.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거기에 따라가지 않으면 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런 거입니다. 손을 씻는 규례 이런 것을 해야 우리가 정결한 삶을 살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맞습니까? 정결한 삶.
정결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 유대인들이 정해놓은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정결하게 살려면,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가려면 손 씻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 씻어라, 이 얘기였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얘기인 거야. 손 씻는 게 그렇게 대단하다고 여기냐? 17절, 18절에 보세요. 뭐라고 나옵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모두 다 배설물로 나오지 않더냐? 자, 결국은 입으로 들어가는 걸 아무리 깨끗하게 한들 뭐하냐? 나갈 때 다 나가는 건데, 뭘 그걸 거기에 이렇게 집중하냐, 이놈들아. 이 얘기거든요. 맞죠? 그래서 가끔 여러분 뷔페식 엄청 좋은 거 먹으면 감동하잖아. 다 뭐로 되죠? 너무 그렇게 감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먹고 살면 되는 거지. 근데 이 유대인들은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결과가 어떻게 되냐? 다 나가지 않냐. 진짜 더러운 게 뭔지 아냐? 네 속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입에서 나오는 것이 문제다. 사람을 정말 더럽게 하는 것은 그 안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러면서 19절에 뭐라고 나와요? 한번 읽어봅시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아니하는 것으로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니라. 자, 그러면 이 말을 또 오해하면요. 예수님이 이 말씀할 때는 복합적인 의미가 있어요. 단순히 그러면 우리가 말 조심하란 말이구나. 이 말입니까? 생각을 고운 말 쓰란 말이구나. 착한 말 쓰란 말. 물론 그것도 되는 말이죠. 그게 핵심은 아니에요, 사실은. 이 말씀을 할 때 예수님이 얘기 뭐냐면 보여지는 것에 대한 가치를 두지 말아라.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한 것이다. 지금 보여지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냐? 그거보다 정말 보이지 않게 오는 재앙의 문제가 더 심각한 거 아니겠냐?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비밀이 있어야 된다.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이 이걸 이해를 잘 못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수준 높은 삶을 산 것 같았는데 사실은 철저하게 실패한 인생을 살다 갔어요. 그래서 14절에서 예수님이 안타깝게 한 얘기가 구덩이에 빠지는 인생이구나. 이렇게 그들을 놓고 말한 거거든요. 실제로 역사 보세요. 우리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마치 맹인을 따라가는 맹인 같아요. 어떠냐? 오늘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이런 열풍이 있죠. 유대인의 교육법, 유대인의 자녀교육법, 유대인의 성공법. 그거를 어떻게 좀 모방 좀 해볼까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몰입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의 자녀교육법,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그렇게 해서 고상하게 배운 그들, 아까 얘기했잖아요. 흑사병으로 인해서 그 시대에 다 학살당했어요. 그렇게 고상했던 그들, 그 후손들, 히틀러 때 다 학살당했어요. 어느 날 다가오는 재앙이 그런 고상한 수준 가지고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나쁜 거냐?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닌데 그것을 절대적 가치로 붙잡으면 큰일 나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정말 중요한 복음, 신앙에는 무관심하고요. 그런 거, 교육법, 무슨 성공법, 처세술, 자기 개발서. 거기에 너무 집중해요. 웅덩이에 빠져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비밀이 아니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수준 높은 인생이 된 것 같고 성공한 것 같은데 확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안타깝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여지는 사실, 보여지는 세계에 대해서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은요, 손 씻는 거 하나 가지고 되게 집중했거든요. 이거는 아주 예수님이 예를 들면 이 사건을 하나에 이게 딱 부각시킨 겁니다. 얼마나 저 사람들이 저 정도까지는 참 얼마나 철저하냐. 그러나 그게 얼마나 허망한 건지 아냐. 오늘 우리가 보여지는 것에 속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키울 때요, 여러분, 너무 자녀들 자꾸 어떤 보여지는 결과물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보이지 않는 힘을 실어줘야 돼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알도록 해줘야 돼요.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모습에 보서 너무 부러워하거나 거기에서 흔들리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이 뭐 때문에 괴로워하고 뭐 때문에 힘들어하고 뭐 때문에 고통스러워합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여지는 것을 그거를 내가 크게 못 미치고 그거를 하지 못한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그렇게 해서 한들 어떤 엄청난 결과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의 역사를 보면 알듯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굳게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되어져야 가장 단단한 반석 위에 인생이 세워지기 때문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실패한 이유는 수준 높은 삶이었지만 사실은 영적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수준 높은 삶이라고도 표현할 수 없는 어느 날 인생이 무기력하게 무너져 버렸던 것이죠. 자, 둘째로 우리는 그래서 또 주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성공하는 비밀 두 번째 알려줬어요. 그게 뭐죠? 영적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답,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자, 유대인들은 종교 생활은 열심히 했지만 그들이 영적 문제, 원죄, 창세기 3장 문제는 잘 몰랐어요. 창세기 3장 문제를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행위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행위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착하게 바르게 살고 열심히 살고 성실히 살고 나쁜 게 아닌데 원죄가 이해 안 되고 영적 문제가 이해 안 되면 그것이 내 삶의 모든 중심으로 걸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게 유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예요. 왜 카톨릭이 문제냐면요. 카톨릭이 복음 얘기합니다. 간혹. 문제는 뭐냐면 그들의 중심은 행위예요. 그거는 엄밀하게 말하면 영적 문제를 이해 못하고 있다는 거, 창세기 3장 이해 못하고 원죄 이해 전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문제는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온 거거든요. 인간의 문제는 우리들의 노력과 무관하게 온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우리가 그걸 깨닫기를 원해요. 그러면 이걸 방법이 뭐죠? 하나님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문제의 해답자로 그리스도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굳게 잡으셔야 돼요. 아, 그리스도란 말 자체는 해결자, 해방자라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도대체 누가 그 일을 했느냐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비밀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로 왔다는 거예요. 이것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그 고상함과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규정에, 규법에 속게 돼요. 많은 사람이 거기에 속는 거거든요. 보여지는 것에. 영적 사실을 알아야 그것을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게 빠져들지 않습니다. 이 비밀을 굳게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목적과 한계를 유대인들은 사실 몰랐어요. 바울이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왜냐? 바울은 자기가 너무나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켜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이 가지는 한계를 안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 3장 20절에서 율법의 행위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은 죄를 인정하게 하고 발견하게 하는 것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자유의지 있잖아요. 인간의 자유의지. 그걸 이제 제가 감리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감리교회에서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대단히 중요한 가치로 두더라고요. 저도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복음을 알고 나서 딱 보니까 자유의지는 어떤 자유의지냐면 내가 의롭게 되려는 의미의 자유의지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의미의 자유의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한 자유의지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한계가 있고 하나님이 내 힘으로 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유의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를 인정하는 자유의지예요. 그래서 이런 의미구나. 제가 그걸 깨닫고 됐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아멘. 근데 유대인은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을 잡은 거예요. 우리가 왜 율법을 가소롭게 여깁니까? 왜 바울은 율법을 다 완성된 거고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가 이해됐기 때문이고요. 그리스도 가치가 이해됐기 때문에. 그러나 그리스도가 이해가 안 되면 당연히 율법을 잡게 돼 있어요. 사람은 뭔가를 잡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제가 복음을 이해 안 될 때요. 제가 복음을 이해 안 될 때 제일 많이 나를 이렇게 다구친 게 뭐냐면 목회자답게 살아야 되는데 종교인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사람 지나가다 어려운 사람도 보면 저 사람 내가 막 돌봐줘야 되고 국률이 여기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이 안 생길까? 그게 창세기 3장 영적 문제 때문에 국률이 내린 게 아니고 어떤 동정심 무슨 뭐 이렇게 막 이런 것이 안 생기는 거 내한테. 그 나는 이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 목사가 돼서는 안 되는 것 같다. 난 목사 되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가끔 이런 목사 되게 존경했어요. 거지를 봤는데 그 사람을 집에 데려가서 자기 옷을 입히고 목욕시켜주고 뭐 그러면 그 얘기 들으면 감동이 되는 거.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왜 난 저거 하기 싫지? 난 목사 되면 안 돼. 뭐 이럴 때니까요. 그게 뭐냐면요. 복음이 안 되니까 자꾸 인간의 율법과 규정을 신앙의 중심으로 잡으려는 경향에서 오는 문제. 오늘 알았어요. 진정한 사랑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해줘서 스스로 재활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구나. 동정에 갖는 문제가 어떤 건지 여러분 현장 가보면 아실 거예요. 동정은 사람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정체성, 자기의 존엄감, 잔존감을 회복시켜서 살아나게 해야 살아나지 스스로 누군가에 의존해서는 인간은 절대 살 수 없어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을 빙자한 그 사람을 더욱 불행하게 만드는 것. 그게 그리스도가 이해 안 돼서 오는 문제예요. 이러한 영적 부분을 유대인이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사소한 규정에 매여 살게 된 겁니다. 이걸 깨닫는 날이 되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알았다는 것은요. 성경에서 나오잖아요.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하나님의 그의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에요. 그게 가장 큰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이니 그 아들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이 구원의 사랑. 그 사랑을 너도 전하는 것이 가장 큰 이웃사랑입니다. 이거를 유대인들이 이해를 못했던 것이다. 오늘 이걸 깨닫는 날이 되기를 주님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정복할 수 있어요. 그래야 세상에서 살아날 수 있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로 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다른 것으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 절대로 망하지 않는 신분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8절에 뭐라고 나오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리라.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기도의 권세를 우리는 붙잡으셔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힘을 줬어요. 우리는 문제와 사건을 놓고 근심하지 마시고 기도로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답을 얻으면 그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준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정말로 내 인생에 답답한 것이 있습니까? 기도의 비밀을 누려보길 바랍니다. 그게요 요단 체험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어느 날 귀신 들려가지고 막 고통당하는 어린 아이를 놓고 막 발작하는 아무래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때 예수님이 아주 기도했더니 나가요.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가지 않느니라. 기도의 능력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세상 살리는 전도자의 삶이에요. 마태복음 10장 1절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권능을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자가 얼마나 축복되냐.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에 보니까 너희를 영접하는 자를 나를 영접한 것이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보내신 이를 영접한 것이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대사다. 그러니까요 전도자의 축복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누군가가 전도자의 가치를 이해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이해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전도자를 돕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돕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 전도자의 축복 속에 있는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요 하나님의 대사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이보다 축복이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흑암이 나를 이기겠어요? 하나님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나를 알고 소자 하나가 냉수한 그것을 대접한다 할지라도 그 상을 내가 결코 잊지 않겠다. 그러니까요.
전도자라고 하는 이 위치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세상을 정복하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렘넌트들 같이 캄보디아 가는데 구경 간다고 하면은 큰 축복 다 놓칩니다. 여러분 볼 거 별로 없어요. 구경거리는 한국이 더 많지 그날은 별로 없어요. 가보면 알지만 돌과 여러 가지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며칠 전까지 이런 얘기하면 안 갈까봐 바로 떠나는 오늘 얘기하는데 잘 이해해요. 전도자로 가는 겁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들에게 복음 전하러 가는 거예요. 그거 잊지 마세요. 그래야 큰 축복 누리고 오는 거예요. 뭐 좀 보겠다. 볼 거 별로 없어요. 인터넷 들어가면 다 있어요. 가서 현장을 보는데 뭘 보냐? 전도자의 축복. 그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게 내 인생을 두고 내게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제부터 세 가지를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세계를 정복할 것인지 전도자의 삶을 이제 준비해야 돼요. 그 중에서 렘넌트들은 학업에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구원받은 자가 맞고 전도자가 맞다면 이제 하나님이 쓰기에 그래도 좀 영향력 있는 그릇이 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려면 학업에서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성공 너머의 세계를 봐야 돼요. 우리는 성공이 목표가 아닙니다. 성경 너머의 세계를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 조용히 소리 없이 3단체를 살릴 만큼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유대인 조직을 살릴 만큼 실력과 전문성을 준비한다는 심정을 가지고 지금부터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목사님 어느 정도 돼야 되나요? 다윗 정도 되면 됩니다. 다윗은 돌 하나 제대로 준비했는데 골리앗을 무너뜨렸어요. 여러분이 골리앗처럼 큰 덩치를 가지라는 것도 아니고 골리앗처럼 엄청난 방패를 준비하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정말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걸 통해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 비밀을 잡으셔야 돼요. 어느 날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러더라고요. 이제 이 사람은 영적인 세계 전혀 모르는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우리에게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골리앗보다 더 크게 몸을 부풀리고 뭐 이렇게 썼더라고. 그래. 참 이런 글도 있구나. 청소년들이 그런 무슨 자기 개발서 해가지고 또 보게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안 됩니다. 복음 봐야지. 자, 여러분. 그게 뭐 보톡스 맞는다고 커지나? 안 되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준비하시라.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사실을 넘어서 진실로. 아멘이죠? 네, 사실보다 중요한 게 진실이에요. 그리고 성실을 넘어서 유일성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받을 자로. 그러면 성실한 건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한 건 하나님이 축복해야 돼요. 그거는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많은 사람이 엄청난 공부를 하고 성공을 하는데도 왜 망합니까? 복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 이유죠. 사람이 무엇을 모르면 망하는지 이 정도는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은 결국 AD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에게 다 멸망했어요. 근데 멸망을 당할 그들이 조만간에 멸망을 당해 지금 손 씻냐 안 씻냐 이것 놓고 이 고민하고 있었다니까. 예수님은 답답한 거예요. 더 중요한 걸 놓치고 사소한 서론도 아니에요. 껍데기 붙잡고 막 이게 옳으니 그러니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들 지금 눈을 번쩍 떠야 됩니다. 너무나 사소한 뭐 섭섭하다, 상처됐다, 먹을 게 없다, 뭐 부족하다. 지금 그걸 논할 시간표가 아니에요. 여러분. 더 중요한 세계를 보고 이제 준비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제 이 사실을 우리 자녀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해서 강대국을 복음화할 만큼의 능력을 갖도록 해줘야 됩니다. 정확한 복음을 전달해야 돼요. 그래서 3단체를 살려고 남을 만큼 3기업의 축복을 누릴 만큼 절대로 잊지 않을 단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정말 살리는 능력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오늘 또 승리하고 또 계속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정말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공을 넘어서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